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말씀으로 부모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의 권위는 누구에게 부여된 것인가? 그리고 이 권위를 공격하면 어떤 저주가 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에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요,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지키며 살아가야 할 도의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기준에 대해서 농축시켜 놓은 말씀이 바로 계명입니다. 오늘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주신 두 가지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범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의 본체이십니다. 굳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무조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만 살아야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지키고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른 신 섬기는 거 싫어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마.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돼.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러셔야 돼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면 거기에 준한 보상을 내가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공경하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척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카베드는 굉장히 무겁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존재의 무게감을 인정하고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공경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무게감 있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넣어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무게감 있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는 동등함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10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부모에 대한 권위 두 가지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만큼 부모에 관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자녀는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에서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아닌데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공경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셨겠죠. 단 공경받지 않을 부모는 안 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냥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 말씀을 다시 돌려서 너도 부모가 될 것이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나에게도 부모가 있지만 나도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지만 내 자녀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렇게 보상제도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위배하고 사는지를 알게 돼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레위기서에 바쳐졌던 그 모든 재물을 통틀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려니 너무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가서 제가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모든 이 요인을 하나님께 고르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는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아셨지요?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고르반해서 드림이 됐으니까 굳이 부모에게 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이게 종교적 형식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저 죄의 일 하느라고 바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불효하는 이러한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법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상속법이 바뀐 내용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도법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바뀐 법은 뭐냐면 부모가 너 주기 싫어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유언을 써놔버려요. 한쪽에다가. 불효하니까 저 자식에게는 10원도 못 줘. 이렇게 써놓고 이놈은 나를 모시느라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내 모든 걸 다 이놈에게 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딱 써놓잖아요.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비치지 않다가 10년 만에 와서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제 몫을 주세요. 그러면 안 돼. 너는 효도한 게 없잖아.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속이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이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 아니, 눈이 번쩍 뜨이고 시원하지 않아요? 괜찮아. 그렇게 하려면 하라고 그래. 나중에 유언장에다가 다 기록해 놓게. 진짜 잘해놓은 거예요. 이 법은 너무 잘했어요. 성경에서도 뭐냐면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셨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우리도 부모가 있고 내 자녀에게는 내가 부모이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 부모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인품이 나보다 못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유 여하 막론하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거야. 그러므로 그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가장 우두머리의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 지도자 하나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깍듯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높이며 살아야 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매뉴얼을 왜 주신 거예요? 죄의 본성이 인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깨뜨리고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자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다시 말하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영적인 사람들과 영적으로 이탈되어진 사람들이 혼합되어지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가까워진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혼합되어지고 타락한 그 세대를 보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시간, 유효기간 120년. 이렇게 120년을 선고하신 거예요. 120년 선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하면 노아가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더 선하게 살았거나 인품이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두 멸망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남겨둬야 되는, 그루터기로 남겨둬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노아에게 부어주시고 노아가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혼합되었지? 이제는 더 희망이 없다. 내가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너와 너의 가족만 내가 남겨둘 것이다. 흥분돼요, 안 돼요? 한쪽으로는 인류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내 가족들이 보존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겠죠. 옆집에서 별 일이 다 일어나도 내 일이 아니면 잠깐 슬프다 말지요. 그렇죠? 인류가 다 멸망해도 내 식구는 다 남았다. 그러면 슬프다가도 기쁨이 오겠죠. 노아는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을 보존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120년 동안. 중요한 것은 그 기간에 얼마나 설레이는지 지치지 않아요. 120년 동안. 왜 지치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1년 동안 비가 내리고 이 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있다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방주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1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제 새로운 땅, 완전히 리셋되어진 땅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땅이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은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린 풍경화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그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잘 그려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굉장히 멋지게 그려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 살면서 그림을 내가 잘 그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시 그리고 싶으신지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총 8명이 그려가야 되는 이 그림이 멋지면 참 좋겠는데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인간은 순식간에 그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존재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그림을 그렸어도 망치는 건 한순간이다. 또 모든 인생이 다 망쳤어도 새로 시작해서 잘 그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방주 밖에서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걸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이후에 더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긴장이 다 풀어졌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야, 이게 다 우리 땅이야. 모든 땅이 다 노아 거예요. 등기할 필요도 없어. 다 내 건 거예요. 전부 집안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긴장이 될까 안 될까요? 긴장 안 돼요. 그냥 마음이 쫙 풀어져 버려요. 사람이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경쟁 사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경쟁도 필요 없어요. 땅 따먹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내 거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님 앞에 더 기도할 필요도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다 내 거지. 배부르지. 먹을 것 많지.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물속에 빠져 죽어가던 그들에 대한 그림을 다 잊어버리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은혜 밖으로 내가 나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러면서 120년을 사시더니 방주에서 나온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녀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행동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보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 불문하고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인 거예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아들이 3명이에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계십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자, 이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2가지의 행동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벌거벗고 누워 계신 것이 문제지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한 자녀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춘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요인 안에서도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왜일까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세상에 존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잖아요.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굳이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요인일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보고 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요인이 발생을 하죠. 창세기 9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린 함의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저주는 아버지 노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누가 저주한 걸까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원리적으로 봅시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켜드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사실을 알고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셈과 야벳 2 아들이 받은 복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손 대대로 그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절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직장에 가서도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이직하면 돼요. 들이받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와 안 맞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를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맞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알지?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하지마.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 공경해야 돼. 내가 그럼 보상해 줄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 거니까 알았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계명에서 5계명까지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공격하거나 또는 무너뜨리려고 저항하는 이런 요인을 우리에게 없애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인생은 버벅거리고 살지만 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했던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받아서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자기 후처와 잠자리를 한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침묵하고 그대로 그냥 지나갔어. 아들은 아마 아버지가 모르는 줄로 알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을 할 테니까 좀 모여라 그러시더니 야곱이 큰아들 루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큰아들이지 루벤아. 그런데 네가 애비 침상에 올라갔어. 난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 네가 내 권위를 무너뜨렸어. 네가 내 권위에 도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너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앞으로는 그 탁월함이 다 너한테서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유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 가까이 와라. 애비가 할 말이 있다. 네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세겜 성읍에서 일으켰던 칼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 나하고 상의했어 안 했어?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그냥 혈기로 달려가서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었어요.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힘들게 하면 부모는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참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다면 효도하십시오. 남은 인생이라도.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 불러다 놓고 너희가 그렇게 칼에 도구를 써서 애비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죽기 전에 좋은 말만 해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너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지? 죽을 때 되니까 얼굴 한번 보러 왔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더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주고 싶다. 애비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힘든 마음을 자식에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오늘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살아계시는 동안 잘 해드리십시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의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요인을 결국은 가문의 저주와 축복으로 나뉘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 아니죠. 왜냐?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저주, 복 가운데 살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의 구성원들로 돌이켜 보는데요. 세상에 다 멸망하는 데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 가족들이 얼마나 끌어안고 우린 다 살았네,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좋은 날들도 있는데 아버지의 작은 수치를 드러낸 함의 가문, 가나안의 족속이 저주받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립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자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두어주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되어진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